반갑습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24장 11번째 시간입니다. 그죠? 그 때가 가까이 곧 문들 앞에 이른 줄 알라는 주제입니다. 오늘 이 주제에서는 프로젝트 2025와 미국 47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트럼프 내각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재림과 함께 절정에 치달을 큰 환난의 끝에 일어날 사건들의 순서를 설명하신 뒤에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것을 자연을 예시로 들어 가르치셔요. 마태복음 24장 32절로 35절입니다. 이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것의 가지가 아직 연하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너희가 아나니,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가 이 모든 일들을 볼 때에 그 때가 가까이 곧 문들 앞에 이른 줄을 아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성취되리라.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화과 나무를 예시를 통해서 재림이 가까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해요.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를 내면 곧 여름이 가깝다는 것이 이스라엘의 보편적인 상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름은 추수하는 시기예요. 우리는 가을에 추수하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은 여름이 추수 시기예요. 그래서 장막절이 언제예요? 여름이잖아요. 여름이 추수하는 시기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다는 징조로서 이 세대는 항상 현대 진리를 가지고 사는 세대예요. 그 시대에 이 세대는 누구였어요? 유대민족이었죠. 곧 예루살렘이 멸망이 올 것을 너희가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그것은 AD 70년의 유대민족의 멸망과 이 시대 이후에 또 1798년과 1844년 이후에 마지막 세대들을 위해서도 또 이 말씀이 이중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죠. 마태복음 24장은 이중 예언의 성취를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유대 민족의 멸망과 이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 시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것이 성취될 것이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재림에 관한 징조를 주셨다. 그분이 가까이 문 앞에 이른 때를 우리가 알 수 있다고 그분은 선언하신다. 이 징조들을 보는 자들에게 그분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신다. 이 징조들은 나타났다. 이제 우리는 주의 재림이 박도했다는 사실을 확실히 안다. 예수께서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다. 이렇게 시대의 소망 632쪽에 기록되어 있어요.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한다는 것은 호세아 9장 10절에도 나오고, 요엘서 1장 7절에는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가 다 이스라엘을 상징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마태복음 21장 19절에는 예수님께서 잎사귀 외에는 아무런 열매를 찾을 수 없는 무화과 나무에게 저주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1절에도 나와요. 이스라엘이 1948년에 국가로 재건된 것을 바로 무화과 나무가 싹을 내는 것으로 묘사한다고 믿고,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이 문화까지 임박했다는 가장 큰 표적이라고 그들은 말하고 있어요. 왜 이것이 중요하냐? 오늘 말씀의 주제가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성경적 근거가 아니죠. 성경적 근거로서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가 가깝다는 것은 큰 환난의 끝에 일어난 1755년에 리스본 대지진과 1780년에 암흑일과 또 1833년에 별이 떨어지는 그 유성우를 통해 주님의 오심이 문화까지 임박했다는 가장 큰 표적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9장 24절로 27절에 62일의 후에 유대 민족이 구원자 되시는, 정확하게 말하면 7일에 62일에 하면 69일이죠. 그래서 69일의 후에 유대 민족이 구원자 되시는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리고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짐으로 그 시대가 곧 모세 시대를 연 거예요. 기독교 시대를 연 것이죠.
성전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위에서 아래로 찢어짐으로 기독교 시대가 열렸고, 이제 희생 제물을 드리던 예루살렘이 AD 70년에 멸망함으로 황폐하게 된 이후, 예루살렘은 이제 황폐하게 되었어요. 그죠? 텅 비었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은 더 이상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아니죠. 그래서 1948년에 세워진 지금의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예언의 원칙에서는 완전히 벗어난 거예요. 그죠? 1948년에 세워진 지금의 이스라엘은 프리메이슨이 만든 것이에요. 이것은 만든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의 주의를 흐트러뜨려서 교황권에게 집중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해거리가 되도록 이스라엘을 1948년에 건국시켰다. 왜요? 교황권이 적 그리스도라는 이것을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1948년에 이스라엘을 누가 세웠다고요? 프리메이슨이 세웠다는 것입니다. 유대민족 개인적으로는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구원에 이를 수 있죠. 그러나 유대민족적으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지금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1948년의 건국은 그러므로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죠? 이것은 제가 전에 유대민족의 역사와 이스라엘 건국의 실체라는 설교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필요하신 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도표도 보여주었죠. 위에 있는 것은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 2300일에 대한 도표고, 밑에는 세대주의가 2300 도표에서 마지막 한 일회를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 7년으로 옮겨 놓은 것이다. 이렇게 차이가 있다. 근데 이 예언이 어디로 지금 향하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오늘 볼 거예요. 즉 그리스도가 교황권이라는 확실한 성경 예언을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미래 사건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스데반의 죽음을 던져버린 것이고, 이것은 개신교가 가톨릭의 권위로 세워진 1월 예배를 받아들인 것과 같이 바벨론의 와인을 마시는 둘째 천사의 기별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주의자들은 적그리스도는 교황권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교황권과 아무런 상관이 없고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등장할 인물이 바로 적그리스도다. 세대주의 해석은 제수잇 어젠다에 의해 이스라엘 국가가 설립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대해 우호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세대주의 예언 성취를 위해 무엇이 꼭 있어야 돼요? 제3성전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예언을 가지고 지금 미국이 타락한 개신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과 예언의 신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겠죠. 사도행전 145쪽에 한민족으로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스스로 이혼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지상 봉사의 끝이 가까웠을 때 마지막으로 성전의 장식을 바라보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라, 너희 집이 항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항폐하여 버림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는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건축된 성전에서 영원히 거두어졌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데 그것이 성전이 될 수가 없죠. 영원히 거두어졌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8절도 보라, 너희 집이 버림받아 너희에게 항폐하게 되었느니라. 이스라엘 유대 민족은 버림받아서 항폐하게 되었다. 분명히 성경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리브 앤 헤럴드 1896년 2월 25일자 저주가 예루살렘 위에 내려있다. 주께서는 예루살렘 안과 그 주변에서 사람들이 경배할 만한 것들을 말살하셨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하늘에 계신 그들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무시하면서 팔레스타인에 있는 실제 물건들의 경외심을 가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미 저주가 예루살렘 위에 내려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초기문직 75쪽에는 다음에 나는 옛날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자기들의 의무로 믿는 큰 잘못에 빠져 있는 자들을 주목하였는데 그들은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그곳에서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견해는 셋째 천사에 기별하여서 현재 행해지는 주님의 사업으로부터 사람들의 관심과 흥미를 빼앗으려고 고안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다 뭐예요?
적그리스도가 교환권이 아니라고 지금 사람들의 관심을 교환권으로부터 이스라엘로 돌리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얼마 안 되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의 초림을 믿게 하는데도 오랜 세월이 걸렸는데 그분의 재림을 믿도록 하는 데는 더욱 오랜 세월이 걸리게 될 것을 보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옛날에 예루살렘이 결코 건축되지 않을 것과 사단이 주님의 자녀들의 마음을 이러한 일로 이끌어 추수해야 할 이때에 그들의 모든 관심을 주님의 사업에 기울이지 못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을 위해 필요한 준비를 게을리하도록 그의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옛날의 예루살렘이 결코 건축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수입 버전이 이 미래주의가 개신교 복음주의 교회에서 세대주의로 업그레이드 되어서 이스라엘의 제3성전을 세워 희생제물을 다시 드린다는 이 교리는 단 한 번의 희생으로 영원한 구속의 계획을 이루신 그 모형의 실체로 오신 그리스도의 희생을 완전히 부인하는 것이에요. 그죠? 우리가 히브리서 공부했지만 히브리서는 그림자와 실체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신 그 실체이신 그리스도의 희생을 온전히 부인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그리고 개혁의 때까지 한시적으로 주어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제하여지고 폐하여진 그림자였던 의식법인 제사 제도를 부활시키는 것이며 이것은 카톨릭의 미사 교리와 같이 그리스도가 인류를 위해 죽으신 대속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성소 이 제사 제도인 이 의식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상속 언약의 피를 세우려고 한시적으로 주어진 것이고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를 통한 공로를 하늘 성소로 가져가셔서 인류의 죄를 온전히 정결케 하고 도말하여 죄를 영원히 우주 만물 안에서 끝내시려는 구속의 청사진을 반박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를 깊이 연구해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18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는 죄로 인한 헌물이 없느니라고 말씀되어 있어요. 다시는 이 땅에 성전을 세워서 희생 제물을 드릴 일은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땅의 성전에서 희생 제물을 드리는 일은 제거되었기 때문에 죄로 인한 헌물이 이제는 폐하여졌어요. 이 제수입 버전의 세대주의의 핵심은 로마 카톨릭이 중세 암흑기 이후 다시 한번 죽게 된 상처가 남을 입어 세상을 통치하기 위한 큰 환난의 때를 위한 계획 아래 비밀스럽게 진행되는 어젠다이며 종국에는 사탄이 루시퍼 숭배를 위한 세상으로 이끌고자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살펴보겠습니다. 프로젝트 2025의 설계자인 케빈 로버츠는 급진적인 카톨릭 단체 오프스데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헤리티지 재단의 회장이자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를 위한 보수적 싱크탱크의 로드맵인 프로젝트 2025의 설계자인 케빈 로버츠는 워싱턴 DC에 있는 급진적이고 비밀스러운 카톨릭 단체의 활동 중심지인 오프스데이가 이끄는 센터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로버츠는 작년 9월 연설에서 수년간 워싱턴 대교구가 설립하고 오프스데이 사제가 이끄는 K-스트리트 기관인 카톨릭 인포메이션 센터를 매주 미사와 포메이션 또는 종교적 지도를 위해 방문했다고 인정했다. 또한 오프스데이는 매달 CIC에서 수련회를 조직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프스데이나 태플 기사단에 속한 사람들은 다 제수잇의 강력한 기사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포메이션은 이그나티우스 로열라의 영성 훈련 방식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훈련 방식은 개신교를 파괴시키기 위한 것으로 말씀이 아닌 인간의 감각과 경험에 의존하고 말씀이 아닌 교황을 의존하는 것이고 설립자인 교황을 추종하게 하는 그러한 영성훈련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오프스데이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 오프스데이는 매달 CIC에서 수련회를 조직한다 그러죠. 이 CIC가 무엇인가? 카톨릭 정보 센터로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들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수도에서 살고 일하는 남녀들의 마음과 정신 속에서 가톨릭 교회를 살아있게 하는데 헌신합니다. 다양한 영적, 지적, 전문적 프로그램을 통해 CIC는 통합된 삶을 살고 인간 활동의 모든 영역에 참여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프로젝트 2025의 설계자이고 또 회장인 이 케빈 로버츠가 어디와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가톨릭과 아주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오프스데이가 무엇이냐? 1928년에 스페인의 호세 마리아 에스크리바가 창설한 오프스데이는 하나님의 사업이란 뜻으로 스페인에 뿌리를 두고 페루 등 중남미 지역과 아프리카 일부 로마와 교황청 안에서도 그 세력을 키워가고 있는 교회 내 가장 강력한 보수 세력으로 알려져 있다. 아버지라고 불리는 창설자인 에스크리바 몬시놀은 회원들에게 숭배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오프스데이 자체는 여전히 비밀세계에 갇힌 채 폐쇄적 성경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오프스데이를 창설한 에스크리바는 종족 욕실벽에 피가 튀길 정도로 심하게 자기 몸을 채찍질했다는 보고도 있다. 그는 평생 실리스 예전 수도자들이 입던 말틀로 짠 스츠와 살갗을 찌르는 뾰족한 끝이 달린 쇠사슬을 걸치고 다녔다. 이걸 보면 뭘 한다는 거예요? 자해를 하는 거죠. 고해를 통한 구원을 얘기하는 자해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프스데이는 스스로 평신도 운동이라고 부르지만 오프스데이 사제단인 성십자가 사제회가 주도하고 있다. 스페인 내란 당시에 파시스트였던 프랑코 장군을 이 오프스데이가 지지했으며 1956년 프랑코의 경제개발 계획을 지지하여 스페인에서 정치 세력이 되었다. 자, 이들은 종교적인 단체뿐만 아니라 정치 세력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프랑코 통치 말년에는 19명의 강요들 가운데 10명이 오프스데이 소속이었다. 그래서 각 기관에 이 오프스데이 소속된 사람들이 각 기관의 강요들로 지금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경제 금융계에서 그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칠레의 아옌데 대통령을 실각시킨 미 CIA 지원하에 군부 구테타를 또 이 오프스데이가 지지했으며 그들 중 하나인 헤르난 쿠빌로스는 피노체트 장군 이하의 외무부 장군이 되었다. 우리는 여기서 뭘 알 수 있어요? 카톨릭에 속한 이 단체들이 곳곳에 지금 정부의 기관들에 지금 들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예. 자, 프로젝트 2025의 설계자인 케빈 로버츠는 급진적인 가톨릭 단체 오프스데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기사가 있어요. 오프스데이에 대한 책을 출간할 예정인 가레스 고우는 가톨릭 조직의 구성원들이 영성의 베일에 쌓인 정치적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단체의 창립자인 성 호세 마리아 에스크리바는 그의 추종자들을 그리스도의 적들과의 전투에 참여하려 부상하는 민병대 일부로 보았다고 고은은 말했다. 그리스도의 적들과의 전투에 참여한다. 이들이 말하는 그리스도는 성경에 있는 그리스도가 아니겠죠. 성경에 말하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적들과의 전투에 참여하여 부상하는 민병대 일부, 그러니까 군대 조직이라는 거예요. 민병대 일부로 보았다고 고은은 말했다. 이 케빈 로버츠는 트럼프의 러닝메이트인 J.D. 반서, 누구예요? 부통령이죠. 트럼프 내각의 최측근 핵심인 부통령인 J.D. 반스와 좋은 친구라고 말했어요. 누가요? 이 케빈 로버츠가. 그리고 J.D. 반스 부통령은 이 프로젝트 2025가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고 칭찬했고, 또한 2019년에 카톨릭으로 개종한 반스는 로버츠의 출간 예정인 책에 서문을 썼으며 저자가 진정으로 보수주의를 위한 새로운 미래를 표현했다고 칭찬했다. 이런 기사입니다. 영상을 보겠습니다. Project 2025. Project 2025. Project 2025. Trump's Project 2025. Pennsylvania, how are we doing?
So what is Project 2025? What's it got to do with this man, and why are the Democrats so worried about it? Here is a deep dive into the 900-page blueprint for government that could, it's claimed, reshape, even destroy American democracy. Here it is, a 922-page manifesto. It's written by an influential conservative think tank, the Heritage Foundation, and it lays out policy proposals should a Republican candidate win this November. And that Republican candidate would be one Donald Trump. Let's begin with the background. Project 2025 dates back to 1973. That's when the Heritage Foundation, based in Washington, D.C., was founded. Their mission, to mold America into a more Christian, conservative state. Key here is the idea that the Constitution guarantees liberties for each person to do not what they want, but what they ought, according to their understanding of God's law. And that is at the foundation of this entire document. And essentially what this boils down to is a vision of the country that privileges and prioritizes Christians, and a particular version of Christianity. Heritage came to prominence when the organization wrote their first manifesto in 1981. They called it a mandate for leadership. Essentially, it aimed to roll back the state and unleash free market capitalism. President Ronald Reagan liked the idea so much that he gave a copy to each member of his cabinet to review. The Heritage Foundation claims that among the 2,000 proposals, about 60% of them were implemented by the end of President Reagan's first year in office. It's no exaggeration to say that you've more than made your mark on American history. 지금은 선거가 끝났지만 미국 대선에서 큰 이슈로 떠올랐던 게 프로젝트 2025예요. 민주당은 이것을 굉장히 걸고 넘어졌죠. 트럼프를 공격하기 위한. 그리고 이 영상에서 보면 이 프로젝트 2025는 미국의 민주주의를 파괴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영상에서 1973년에 설립한 이 헤리티지 재단의 임무가 미국을 더욱 기독교적이고 보수적인 국가로 형성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외치던 마가의 좌우명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 2025의 핵심은 각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헌법이 아니라 특정한 기독교를 우대하고 우선시하는 신의 법에 따라 자유를 보장하는 사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특정한 기독교는 뭐예요? 모든 종교의 자유가 아닌 그들이 정해놓은 그 특정한 기독교 거기에 따라서 자유를 보장한다. 그러나 거기에 반하는 것은 다 뭐예요? 자유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1월 휴업령을 제정하여 짐승의 표를 강요하고자 하는 계시록 13장의 예언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영상을 보겠어요? Project 2025, a plan to return America to a dark path. Project 2025 will destroy America. Look it up. 프로젝트 2025는 미국의 유력 보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이 작년 4월 내놓은 차기 정부 정책 재연집입니다. 헤리티지 재단에 따르면 일반적인 재연집이 아닌 100개 이상의 보수단체가 함께 참여해 2,200만 달러를 쏟아부어 만든 결과물인데요. 분량만 922쪽에 달합니다. 그야말로 공들여 만든 자료인데 내용이 알려지자 민주당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더욱이 헤리티지 재단 회장이 방송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하면서 여론은 더욱 들끓었습니다. We are in the process of the Second American Revolution, which will remain bloodless if the left allows it to be. 유혈 사태를 염두에 둔 듯한 이 발언으로 비판이 거세지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나는 모르는 내용이다. 일부는 우스꽝스럽고 끔찍하다며 거리두기에 나섰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국가를 좌지우지하는 공무원들의 비밀 이익 집단인 딥스테이트가 나라를 망치고 있다는 음모론을 펴왔는데요. 이러한 행정국가를 없애겠다는 게 프로젝트 2025의 1차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법에 의해 고용이 보장된 연방정부 일반직 공무원 수만 명을 대통령이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는 정무직으로 바꾸도록 제안합니다.
바로 스케줄 F의 부활인데요. 스케줄 F를 재발동해 불성실한 인력을 거침없이 잘라 검증된 보수주의자들로 정부를 채우고 법무부와 FBI 등 연방정부 주요 기관을 대통령의 직접 통제하에 두겠다는 계획입니다. 부패한 관료들이 제 역할을 못하니 국민이 뽑은 대통령에게 강력한 권한을 줘 직접 정책을 결정하고 시행하게 하겠다는 건데 프로젝트 담당자들은 한층 더 호전적인 표현도 서슴지 않습니다. But what we're doing is systematically preparing to march into office and bring a new army of aligned, trained, and essentially weaponized conservatives ready to do battle against the deep state. 제안대로라면 대통령에게 충성할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가 갖춰집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재선에 성공하면 스케줄 F를 다시 시행하겠다고 천명한 상황입니다. 경제 분야에서 가장 충격적인 내용은 미국의 중앙은행격인 연방준비제도의 폐지입니다. 연준은 기준금리 조정 등 통화정책을 관리하고 금융시장을 규제하는 역할을 하는데 정치적으로 가장 독립된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는 만큼 미 의회는 물론 대통령과도 종종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프로젝트 2025는 연준이 정치적 압력에 빌려 오히려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를 유발한다며 아예 없애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합니다. 트럼프 역시 대통령이 연준에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And I think I have a better instinct than in many cases people that would be on the Federal Reserve or the chairman. 프로젝트 2025는 보수주의를 전면에 내세운 만큼 주요 이슈에서 보수적인 입장을 보입니다. 대표적인 사안이 바로 낙태입니다. 전국적인 낙태 금지를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먹는 임신 중 전략 미페프리스톤을 약국에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우편 배송도 막아야 한다는 게 주된 내용입니다. 프로젝트 2025는 성인물에도 엄격한 입장인데요. 성적 일탈과 성착취를 막기 위해 성인물을 금지하고 성인물 제작자를 처벌하며 성인물 확산을 조장하는 기술 회사들도 폐쇄할 것을 제안합니다. 아울러 학교에서 인종 문제를 비판하는 교육을 하고 잘못된 성 역할을 알려왔다며 아예 교육부를 폐지해 주정부와 학부모의 선택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사실 헤리티지 재단이 정책 제안집을 내놓은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1981년부터 공화당 정부를 위한 정책 제안집을 내놓기 시작했는데요. 트럼프 1기 당시에는 취임 1년 만에 제안한 내용의 3분의 2가 반영됐다고 자화자찬하기도 했죠. 이번 프로젝트 2025가 특히 논란이 된 이유는 앞서 설명한 대통령 권한 강화 때문입니다. 트럼프 측의 부인에도 민주당은 프로젝트 2025가 트럼프를 위한 집권 계획이라며 이같이 주장합니다. It's planned to turn Donald Trump into a dictator. Donald Trump would be able to weaponize the Department of Justice to go after his political opponents. He could even turn the FBI into his own personal police force. 헤리티지 재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는 관계없으며 정책 제안일 뿐이라고 일축했지만 주요 저자 37명 중 20명 이상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일했던 사람들이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헤리티지 재단과 가까운 관계라는 점을 고려하면 트럼프가 재집권할 경우 말로 그치지 않고 실제로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에 무게가 실립니다. 네, 프로젝트 2025를 보면 짐승의 우상이 세워질 징조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2025는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플랜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보수 대통령의 행동 정책 제언집이라는 것이에요. 이 프로젝트 2025 4가지 기둥이 있어요. 정책, 인물, 훈련, 전략인데 첫 번째가 딥스테이트 해체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강력한 대통령 권한 중심제로 정부의 통제권을 장악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FBI를 대통령 직속으로 이관해서 법무부의 하위 조직으로 만드는 것이에요. 그리고 폴 댄스라는 작년 4월 당시 프로젝트 2025의 정책 책임자는 딥스테이트에 맞서 싸울 보수주의자로 구성된 새로운 군대를 조직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계시록 13장의 예언의 성취를 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 두 번째는 연방준비은행의 폐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경제 통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보수주의 국가로의 전환이에요. 교육부를 폐지한다 그랬죠. 남방적인 이 세속주의자들은 낙태를 찬성하고 LGBTQ 이러한 것을 지지하는 이러한 세속주의적인 자유주의자 진보주의 사상에서
북방향의 사상이 보수주의자 전통주의 사상으로 균형추가 옮겨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가톨릭의 권위로 변개된 1월 10계명을 학교에 도입할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에 인간의 교훈으로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가톨릭의 권위로 변개된 그 1월 가톨릭 10계명을 학교에 도입할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방위비 부담은 늘려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각 나라에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주제가 그때가 곧 문들 앞에 이른 줄 알라는 주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 코앞에서 펼쳐지고 있으므로 주님 맞이할 준비를 우리가 지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2024년 11월 19일자 기사입니다. 프로젝트 2025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고 주장했던 트럼프가 입장을 바꾸다라는 기사입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에 반복적으로 프로젝트 2025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케빈 로버츠가 영상에서 민주당이 가만히 있으면 무혈혁명일 것이고 만약에 민주당이 승리하면 유혈혁명이 있을 것처럼 말한 것에 대해서 트럼프가 거리를 두는 그러한 것으로 자기는 프로젝트 2025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말했죠. 하지만 여기 기사에 보면 이제 그는 그 설계자를 내각에 두 팔 벌려 환영하고 있다. ABC 뉴스와 인터뷰한 여러 소식통에 의하면 프로젝트 2025의 제작에 깊이 관여했고 우익 전략의 전체 장을 쓴 러스 보트가 자기 내각 지책에 유력하게 고려되고 있다고 한다. 전 로비스트이자 기독교 국가주의라고 자신을 표현했다. 그리고 지인 해밀턴은 중요한 법률팀 지책을 제안받았고 프로젝트 2025 기여자이자 언론의 자유 전사인 브랜든 카를 연방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명했다는 기사입니다. 영상을 보겠습니다. I think the key thing is that President Trump saw the branding as a liability in the political season, but I also would anticipate moving forward that the president-elect and vice president-elect, with whom we maintain great relationships, will also understand that it's the policy-making season that Heritage and all of the other groups who are a part of our project are built for. And if they're looking, for example, as President Trump said this morning, to dismantle the U.S. Department of Education, we know exactly where he can go for that plan. Totally up to him about whether he uses the plan. But that's what I'm talking about, Joe, when I mentioned that great ideas and great people rise to the top. All of the political calculations of the last few months, which were very understandable and about which we have no hard feelings, are in the past. We're now in the policy-making season. We think that this is the beginning of a golden era of conservative reform. This will truly be the golden age of America. That's what we have to have. Many people have told me that God spared my life for a reason. And that reason was to save our country and to restore America to greatness. And now we are going to fulfill that mission together. We're going to fulfill that mission. I will say that because the work of Project 2025 represents the conservative movement, it would be very difficult for anybody to implement policies on education, on the border, on taxation, without at least consulting those ideas and people. That's not some arrogant or hubristic comment on our part. That's just the nature of how policymaking works. 내 영상에서는 보수적인 개혁의 황금기라고 케빈 로버츠는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도 이것은 진정으로 미국의 황금기가 될 것이다. 트럼프 차기 대통령의 목숨을 살려주신 이유가 미국을 위대하게 회복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우리는 임무를 함께 완수할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R. 스미스 만찬에 참여한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We're at the Al Smith dinner, of course. Tell me, why did you decide it was important to be here? And what message is Kamala Harris sending by not being here to Catholic voters? Well, I think you're honoring the Catholic Church, and, you know, I've been a long-time supporter, and I'm surprised she's not here. I think she's the first one in in decades, actually, to miss it as a candidate. It was always been a tradition. So I'm happy only that the Catholics are going to vote for Trump now. But, no, look, I have a special relationship with the Catholic Church, and I think it was very important to be here. I've been noticing on your social media posts at your rallies,
You're playing Ave Maria. You're posting Happy Birthday, Mary, a St. Michael prayer to ward off evil. Is that telling voters something about your spiritual journey? What is that? No, I don't think so. It's just beautiful to me. I mean, I look at the whole thing, the words and the pictures. The pictures are so beautiful. And I put up some stuff. Somebody else asked me that same question. Yeah. And it's really that I think it's really very beautiful. The Pope was asked about your candidacy and Kamala Harris, and he instructed Catholic voters to vote for the lesser of two evils. Who do you think he means and why? Well, I think he wants them to vote for me, and I stand for really everything that you stand for and that the church stands for, and she doesn't. She's a very different kind of a person. She's a Marxist. Her father was a Marxist and still is a Marxist, and they are not big into religion, I will tell you, and I'm not just talking about the Catholic religion. I'm talking about any religion. The whole Democrat Party has gone really radical left, and I'm the opposite. I am totally in favor of religion, and I also like the Catholic Church a lot. R. 스미스 만찬에 참석함으로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가톨릭 교회를 존중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은 오랫동안 가톨릭 교회를 지지해 왔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톨릭 교회와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영상입니다. 자, 그런데 언론들이 다루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곧 안식일 휴식에 관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일요일을 지키든 일곱째 날 토요일을 지키든 크게 관여하지 않겠지만 그것은 조금의 유예의 시간뿐일 것입니다. 곧 강제적인 일을 강제 휴업용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음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Now more than ever, our nation needs a renewal of the values that this organization promotes and that the Catholic faithful live out each and every day in peace. We love the Catholic people. We love the Catholic religion. And above all, we respect it greatly. As president, I will always support you in your effort to serve our fellow citizens and to lift up all humanity. I will protect the Catholic Church, and I will defend the rights of religious believers of every race, religion, color, and creed. 영상에서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가톨릭 교인과 종교를 사랑하고 존경한다. 가톨릭 종교를 보호할 것이며 옹호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24년 11월 11일자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이 시작하신 것을 트럼프가 끝낼 수 있도록 그를 선출하다, 이런 기사입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그의 당선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할 필요가 있다. 62%의 개신교인들, 56%의 가톨릭 교인들이 트럼프에게 투표한 반면 79%의 유대인들과 72%의 무신론자들이 반대표를 던졌다라는 기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트럼프의 당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것을 끝내야 한다는 의미다. 이런 기록이 있는데 예수께서 시작하신 것이 마태복음 21장 12절로 14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사고 파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하는 성전 정결을 하신 일을 트럼프가 끝내야 한다는 그런 의미다. 이렇게 기사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성전 정결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 13장과 17장의 예언에 따라 둘째 짐승 미국이 첫째 짐승인 교황권에게 권세와 권능을 주어서 이 세상을 통치할 그러한 길을 연다는 것을 우리는 예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영상을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때 로켓맨이라고 비웃던 김정은 위원장을 최근에는 위대한 협상가, 강력한 지도자라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비핵화 협상을 위한 전략일 수 있지만 독재자를 부러워하는 듯한 발언까지 나오고 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He's a very smart guy. He's a great negotiator. But I think we understand each other. But he's still done some really bad things. Yeah, but so have a lot of other people done some really bad things. I mean, 전날엔 김 위원장을 강력한 지도자라고 표현하면서 독재 국가의 모습을 부러워하는 듯한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he's the head of a country, and I mean he's the strong head. Don't let anyone think anything different. He speaks and his people sit up at attention. I want my people to do the same. 트럼프 대통령이 뒤늦게 농담이라고 해명했지만 미국 언론들은 독재자를 선망하는 태도가
처음이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푸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에 이어 김 위원장까지 권위주의자들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선망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개인 숭배로 국가를 통치하는 김 위원장의 모습을 부러워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가 북한 권위주의를 전략적으로 용인하는 수준을 넘었다며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미국의 독재 체제는 곧 교황권의 독재 시대를 위한 예비적 수순이라는 것을 우리는 예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공화당원 대표 보버트는 교회와 국가의 분리라는 쓰레기에 질렸다라는 2022년 6월 28일자 워싱턴 포스트의 기사입니다. 화요일에 예비선거를 앞둔 로렌 보버트 콜로라도 의원은 건국의 아버지들 중 한 명이 쓴 불쾌한 편지에서 비롯된 미국의 오랜 개념인 교회와 국가 분리에 질렸다고 말했다. 그녀는 콜로라도에서 일요일에 열린 종교 예배에서 신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교회는 정부를 이끌어야 합니다. 정부가 교회를 이끌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 건국의 아버지들이 의도한 바가 아닙니다. 그녀는 이렇게 덧붙였다. 저는 헌법에 없는 교회와 국가의 분리라는 쓰레기에 질렸습니다. 그것은 불쾌한 편지에 있었고 그들이 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국가는 분리되라고 말씀하셨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분명하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국가의 분리는 미국 헌법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영상을 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기 인선을 사실상 마무리했습니다. 당선이 확정된 지 불과 17일 만에 참모진에 이어 내각 후보자 임명까지 끝낸 건데요. 차기 행정부를 구성하게 될 인물들의 면모를 키워드로 살펴봤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첫 번째는 충성파입니다. 트럼프를 꾸준히 보좌해온 세력인데요. 이번 대선 기간 러닝메이트로 함께한 벤스 부통령 당선인부터 백악관 비서실장으로 내정된 수지 와일스가 대표적입니다. 내각에선 논란으로 공석이 된 법무장관 자리에 지명된 팸 본디가 주요 충성파로 분류됩니다. 2016년 대선 당시 트럼프 당선인을 공개적으로 지지했고 또 당선인이 지난 2020년 탄핵 심리를 받을 땐 변호팀으로 활동하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이번 대선 트럼프의 최측근으로 등극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는 정부 효율부의 수장으로 낙점됐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또 다른 공통점, 예스맨이라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태클을 걸지 않고 무조건 따른다는 분석인데요. 이에 따라 1기 행정부 당시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과 같이 트럼프 대통령을 제어하는 인물이 없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자, 두 번째는 대중국 견제입니다. 미국의 대외 정책을 이끌 국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마코 루비오는 2020년 위구르 강제 노동 방지법을 공동 발의하는 등 대중 강경파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상무장관과 재무장관에 각각 지명된 하워트 러트닉과 스콧 베센트는 잘 알려진 관세주의자인데요. 경제정책을 통해 중국을 견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대중국 견제를 노골적으로 주장해온 인물들이 외교 무역의 수장 자리를 차지하면서 트럼프 1기 때 벌어진 미중 갈등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폭스뉴스입니다. 이번 행정부의 보수 언론사인 폭스뉴스에서 활동해온 인사가 여럿 발탁된 건데요. 성비위 의혹과 자질 논란이 휩싸인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쇼 더피 교통장관 지명자 모두 폭스뉴스 진행자 출신입니다. 이외에 내각 참모지명자 다수가 폭스뉴스의 패널이나 논평가로 출연한 이력이 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주요 인선들입니다. 수지 와일스 비서실장, 마르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 일론 머스크와 비베 라마스와미의 정부 효율부 공동 수장입니다. 그리고 맥 게이츠가 성매수 의혹으로 낙마한 자리를 팸 본디가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되었고 크리스티 노미 국토안보부 장관으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톰 호먼이 국경차로로 트럼프 2기 행정부 주요 인선이 지명되었습니다.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Anyway, so if that's George Soros of the right, that's me. Okay. But I'm incredibly excited about the future, and the public has given us a mandate that could not be more clear. It's the clearest mandate. The people have spoken. The people want change. And we're going to give it to them. They will get what they asked for. I think this is going to be the most transformative presidency, perhaps since the founding of the country. And President Trump is picking the cabinet to do it. You can see that the choices are people who are actually going to make change. It's not going to be business as usual. We're going to shake things up. It's going to be a revolution. And we're headed towards, I think, a fantastic future. I'm super excited. I look forward to experiencing that with everyone. Thank you. 네, 일론 머스크의 영상에 이어서 그의 동역자인 빅맥의 영상도 들어보겠습니다. You look at Elon Musk and he's a genius. He's talking about $2 billion in cuts by identifying waste, fraud, and abuse. Is that a realistic number? That's a big number. Yeah, $2 billion isn't a big number, but $2 trillion is, Sean, and that's what we're looking at here. Look, $2 trillion. I stand corrected. No, I just want to be very clear about the scale. I want to be very clear about the scale that we're thinking here. We're not thinking small. We're playing big here because we have a once-in-a-generation mandate right now. The American people have voted for drastic reform of the government, and our federal government is broken. It's no secret that it is a fourth branch of government, the administrative state that makes most of the rules, that creates a federal bureaucracy that's hampering our economy. So what do we want to do? We want to go in and slash and burn that bureaucracy to help Americans, stimulate the economy, and to restore self-governance again, Sean. The people we elect to run the government, they're not even the ones who run the government anymore. It's these unelected bureaucrats. Republican politicians have talked about fixing this for a long time, not with a lot of progress. So I do think it's going to take a couple of outsiders. Elon and I have built a great friendship over the last year. We're working together intensely, and we're not going to stop till we get the job done. 네,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 임기 동안 건국 이래 가장 혁신적이며 혁명이 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비베 라마스와미는 일론 머스크와 함께 정부 효율부 수장을 맡은 일을 완수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국방부 장관으로 지명한 인물은 기독교와 십자군에서 영감을 받은 문신을 여러 개 가지고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미네소타주 방위군 출신이며 폭스뉴스 진행자이자 현재 미국 국방장관 후보인 그는 종교적으로 영감을 받은 문신을 많이 새겼는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내각에서 고위직에 대한 헤그세스의 공개 심사가 시작되면서 이목을 끌었다. 이슬람, 기독교, 유대교 연구기관의 학자 매튜 테일러에 따르면 헤그세스의 문신의 정치적 견해, 종교적 소속 및 배경은 극단적인 기독교 국가주의 경향과 일치한다. 구체적으로 그는 성경적 기독교법을 사회에 적용하고 남성만이 지도자가 되어야 하며 예언된 예수의 재림을 위해 적극적으로 세상을 준비시켜야 한다고 믿는 개혁 재건주의라는 극단적인 교파에 속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교파는 중세 시대의 유럽의 기독교인들이 성지에서 무슬림을 몰아내기 위해 벌인 군사작전인 십자군 전쟁과 관련이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여기서 성경적 기독교 법이라 말하지만 이 법은 인간의 교훈으로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가톨릭의 법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피트 헤그세스는 그의 2020년 저서 미국의 십자군 자유를 지키기 위한 우리의 투쟁이라는 책에 미국의 역사는 유대 기독교 역사 및 현대 이스라엘 국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기록한 친이스라엘파입니다. 또 헤그세스에 대한 기사를 읽어보겠습니다. 헤그세스의 가장 눈에 띄는 문신 중 하나는 가슴에 있는 큰 예루살렘 십자가로 4개의 4분면에 각각 작은 그리스 십자가가 있는 큰 십자가가 특징이다. 이 상징은 십자군 전쟁에서 사용되었으며 십자군이 세운 예루살렘 왕국을 상징했다. 헤그세스는 또한 그의 상완 이두근에 라틴어로 신이 원하신다라는 문신을 새겼다.
이 문구는 1090년 제1차 십자군을 위한 결집의 외침으로 사용되었다. 또한 헤그세스의 2020년 저서 아메리칸 크루세이드의 마지막 문장이기도 하다. 이 슬로건은 극우파, 백인 우월주의자, 기독교 국가주의 단체의 구성원들에 의해서도 사용되었다. 헤그세스는 또한 그의 팔에 십자가와 칼 문신을 하고 있는데 그는 이것이 신약 성경 구절을 나타낸다고 말한다. 마태복음 10장 34절은 내가 땅에 화평을 보내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화평이 아니라 검을 보내러 왔노라고 되어 있다. 이스라엘 기독교 그리고 나의 신앙은 내가 깊이 관심을 두는 것들입니다. 라고 헤그세스가 미디어 잉크에 말했다. 그는 또한 예루살렘 성전산에 성경적인 성전을 재건한다는 생각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일어날 수 있는 기적이라고 말했다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에는 성전이 예루살렘에 다시 세워질 성전이 아니라 우리 마음과 몸이 성전이라고 분명하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십자군 이권 템플 기사단은 스위스 은행의 원조다라는 연합뉴스의 기사입니다. 템플 기사단은 십자군의 중심으로 예루살렘을 탈환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이 기사단은 14세기 초 와해했다. 중국의 유명 금융학자인 천위루와 양동이 함께 쓴 신간 세계사의 항방을 가른 금융의 힘도 템플 기사단의 이야기를 빼놓지 않는다. 저자들이 묘사한 템플 기사단은 조직적인 금융가 집단이다. 템플 기사단은 십자군 참전을 위해 1119년 조직됐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침공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재물을 수정해 넣었다. 주크트리크의 반격에 예루살렘에서 쫓겨난 그들은 전장에 나서는 대신 금융업에 투신했다. 교황과 왕실로부터 돈을 받아 그 돈을 미천으로 새로운 십자군에 대출해 주기 시작한 것이다. 십자군 원정이 여러 차례 진행되는 동안 템플 기사단의 사업은 번창했다라는 기사입니다. 그래서 피트 헤그세스의 국방부 장관의 가슴에 새겨진 이 상징은 바로 템플 기사단의 상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리벤 헤럴드 글입니다. 그리스도의 발이 수세기 전에 닿았던 땅으로 돌아가려 하지 말아라.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신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제3성전을 세우겠다는 것은 어둠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옛 모형의 모든 의식을 휩쓰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첫째 것, 의문의 율법, 의식법은 제거되었고 폐하여졌다. 그것은 개혁의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시적으로 주어진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 의식들을 복구할 자유도 또는 오래된 문자 그들의 희생을 기억할 수 있는 것으로 대체할 자유도 주지 않으셨다. 주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에게 오직 영적인 희생 제물만을 요구하신다. 저주가 예루살렘 위에 내려있다. 주께서는 예루살렘 안과 그 주변에서 사람들이 경배할 만한 것들을 말살하셨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하늘들의 하늘에 계신 그들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무시하면서 팔레스타인에 있는 실제 물건들의 경외심을 가진다라는 영감의 글입니다.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Let's see. Marco Rubio apparently going to be Secretary of State. Kristi Noem, Homeland Security Secretary. Lee Zeldin in charge of the EPA. Kash Patel somewhere in the intelligence community, not quite sure where. Elise Stefanik's going to be the ambassador to the United Nations, and the list goes on. I commented you had a smile on your face just before we came on. You do. Donald Trump won, and so therefore, and by the way, the House is now officially secured for the Republicans, so it is a trifecta. And I look at some of these appointments. I mean, obviously you must be pleased. We are steering the country back away from the brink and hopefully back down the road in a normal fashion. When you see some of these appointments, are you pleased? Honestly, I'm ecstatic. I mean, this is exceeding our expectations, and our expectations were high because President-elect Trump, of course, has a proven record. He's also obviously has the profile of a CEO. And you and I and so many in your audience know that great CEOs understand that they don't have the answers to all of the questions. The one thing that they do really well is appoint talented people to develop those answers and implement plans. And so from his appointment of Susie Wiles as his chief of staff to my friend Stephen Miller
as Deputy Chief of Staff. And of course, I do have to say my favorite, which would surprise no one, including the President-elect, Tom Homan, our visiting fellow at the Heritage Foundation as border czar, who's already just sending signals that you better go back if you're here illegally. But all of the names that you mentioned, and then some that are rumored to be named in the next couple of days, this has the making, Steve, of one of the best cabinets in modern American history. And that is fitting because there is a lot of work ahead. Yeah, this is like an all-star group. This is like the Avengers. 네, 헤리티지 재단의 회장이자 프로젝트 2025의 설계자인 케빈 로버츠는 47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차기 내각 인물들은 자신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어 황홀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각 인물들이 헤리티지 재단과 관련된 인물들이 많으며 헤리티지 재단은 로마 카톨릭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사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프로젝트 2025는 가톨릭의 어젠다와 매우 가깝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미국은 지금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과 그의 행정부 인사들은 모두 친트럼프 인사들로 헤리티지 재단과도 관련이 있는 미국 우선주의, 대중, 대북, 대이란 강경파들, 그리고 이스라엘 전쟁 지지파들, 또 트럼프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충성파 또는 예스맨, 그리고 TV 앵커 출신과 TV에 자주 출연한 인사들을 발탁하였습니다. 이것은 또 언론이 계속적으로 짐승의 입의 역할을 통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내각 인사들의 평균 나이가 56세의 젊은 층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흰신을 긴급 승인하고 바이든 대통령은 흰신을 신속히 배포하는 등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은 겉으로는 대립관계이지만 뒤에서는 협력과 공생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니엘서 11장 27절에 이 두 왕이 여전히 마음속으로 해악을 행하려고 한 상에서 거짓말을 할 터이나 그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라는 다니엘 11장 27절의 말씀에 따라 남방왕과 북방왕적인 이 사성들이 한 상에서 앉아있지만 이 두 왕을 조절하는 세력은 로마 카톨릭 바티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해결의 법칙을 이용해서 혼돈에서 그들이 원하는 통제 사회를 수립하고자 하는 것이죠. 도널드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미국의 가장 강력한 군대를 이끌어갈 대통령으로 지금 미국이 양같은 탈을 쓰고 있으나 예언에 의하면 용처럼 말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친이스라엘 미국이 제수이세 계획을 실현하는 장소가 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제47대 미국의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된 트럼프 대통령의 내각의 인사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부통령 J.D. 벤스입니다. 미국 우선주의 수호자이고 스콜 앤 본즈로 유명한 예일대 로스쿨 출신입니다. 2019년 카톨릭으로 개종했다고 합니다. 백악관 비서실장의 수지 와일스는 대통령이 만나는 사람을 자신이 통제하겠다는 조건으로 비서실장을 수락했다고 하고, 백악관 대변인은 27세인 캐롤라인 레빗이 지명되었고, 정부 허율부 수장으로는 트럼프 당선의 1등 공신인 일론 머스크가 임명되었습니다. 이것은 줄여서 도지라고 하죠. 그리고 일론 머스크와 함께 비백 라마스와미가 머스크와 함께 정부 효율부 수장으로 내정되었습니다. 이 부서는 정부 조직 예산을 줄이고 규제를 없앨 것이라고 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는 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지명되었고, 존 로버트 케네디는 백신 반대자였습니다. 국무장관으로는 마르코 루비오, 반중파로 알려진 대중 강경파가 지명되었고, 이 사람은 전쟁 강으로서 친이스라엘 강경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안보보좌관에는 마이크 왈츠가 지명되었으며, 우크라이나 지원론자이고 러시아에 대한 장거리 미사일 지지자이며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과 유전을 공격하는 것을 주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표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 또한 대중 강경파, 대북 강경파이고 머스크와 벤스 부통령과 친분이 있고 미국 우선주의자라는 것입니다. 국경 차로에는 톰 호먼이 국경 통제를 담당하고 역대급 불법 이민자 추방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국가정보국장에는 털시 게버드가 지명되었으며 러시아의 우호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재무장관으로는 스콧 베센트이며 이 사람은 동성결혼을 한 성소수자로 관세주의자고 대중국 견제론자라고 합니다. 노동부 장관으로는 노리 차베스 친노조 성향의 하원 의원을 발탁했습니다. 우리가 예언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1월 위헌령이 내리고 이것이 강요될 때 노조가 이 일에 큰 역할을 할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죠. 교육부 장관으로는 린다 맥마운 프로레슬링 엔터테인먼트 설립자가 지명되었으며 국방부 장관에는 피터 헤그세스 폭스뉴스 앵커 출신이 지명되었고 법무장관에는 펜 본디 폭스뉴스 진행자 그리고 국토안보부에는 크리스티 노염이 폭스뉴스 단골 출연자가 지명되었으며 교통부 장관으로는 션 더피라는 폭스뉴스 비즈니스 진행자로 초강경파로 TV 출연의 전문 인사입니다. 그리고 CIA 국장에는 존 레클리프, UN 대사에는 앨리스 스테바니 친이스라엘파가 내각의 인사로 지명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 바티칸이 수세기 동안 쌓아온 전략으로 타락한 개신교 미국 안에 있는 기관들의 제수이수와의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나티, 장미 십자의 템플 기사단 등등이 개신교인으로 침투한 후 그들의 임무나 목적을 달성한 후에는 공개적으로 그들이 속했던 로마로 다시 돌아가는 가톨릭이 작동되는 특정한 방식을 따를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추기경 루먼처럼 옥스퍼드 운동의 임무를 완수한 후 바티칸으로 돌아가 추기경이 되는 절차를 따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트럼프 차기 내각에 대해서 멜러리 맥모로 민주당 상원의원은 트럼프는 정치적 반대자들을 쫓기 위해 법무부를 무기화해 FBI를 개인 경찰로 바꿀 수 있다라고 말하고 키다 파크리는 트럼프의 매파적 라인업은 최악의 미국 개입주의자들의 재결합처럼 보이기 시작했다. 전쟁은 안 된다고 말했던 사람이 다음 전쟁에 목말라 하는 인물들로 내각을 고용했다고 말하고 알론 미즈라히는 이번 트럼프의 내각은 친이스라엘이 아니다. 그냥 이스라엘의 사이비 미국 내각이다 라고 말했으며 폴 크레이그 로버츠는 조지 W 부시가 3선에 당선된다면 그의 내각은 지금처럼 구성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인물들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1월 13일자 이러한 내각에 대해서 이것이 충성심의 선택이라고 합니다. 더 나은 표현으로는 복종심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군요. 이렇게 말했고 해리스는 미국을 어두운 과거로 되돌리는 것이고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민주주의를 파괴할 것이며 민주당 내에서는 트럼프와 마찰을 빚으며 브레이크를 밟아줄 인물이 없을 것 같다는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 내각 인선 속도가 바이든 대통령보다 5배는 빠르고 민주당은 인선 기준이 트럼프에 대한 충성심의 여부이기 때문이라며 적극적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선된 자리와 관련된 경험이 전무하며 여러 의혹을 가진 인물들도 있기에 적격성에 논란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각 영혼에게 시험이 다가올 때가 멀지 않다고 가려 뽑은 기별 5권 81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려 뽑은 기별 5권 81 읽어보겠습니다. 각 영혼에게 시험이 다가올 때가 멀지 않다. 짐승의 표가 우리에게 강요될 것이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세상의 요구에 양보하고 습관에 순응해온 자들은 조소와 모욕과 위협적인 투옥과 죽음을 당하기보다는 오히려 권력에 굴복하는 것이 어려운 문제가 아님을 알게 될 것이다. 싸움은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계명 사이에서 전개된다. 이때 교회 내에서 황금과 불순물이 분리될 것이다. 우리가 그 찬란한 강체로 인해 존경해온 많은 별들이 흑암 속으로 사라질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려 뽑은 기별 4권 513쪽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상황에서 가장 놀라운 특징은 가능과 호소와 견책을 통한
경고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교회가 세속의 길로 신속히 빠져들어가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눈은 소경이 된 것 같다라는 글입니다. 지금 우리는 세상이 폭풍 전야 앞에 있는 것처럼 지금 위기 가운데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눈은 소경이 되어서 이러한 간음과 호소와 견책을 통한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정은 4권 89쪽입니다. 신앙적인 위기가 있을 때마다 어떤 사람들은 유혹에 넘어진다. 하나님의 흔드심은 많은 사람들을 마른 잎처럼 떨어져 나가게 할 것이다. 번영의 때에는 믿음을 공언하는 사람들이 크게 증가한다. 역경은 그들을 교회 밖으로 추방한다. 한 부류로서 그들의 정신은 하나님께 경고하지 못하다. 그들은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으므로 우리를 떠나간다. 말씀으로 인해 환난과 핍박이 일어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은 실족하게 된다라는 기록입니다. 시련이 오는 하나님의 흔드시는 때에 많은 사람들이 흔들려서 떨어져 나가고 오직 하나님의 정신과 일치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정신을 견고하게 한 자들만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진리를 가진 교회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노아와 세 아들과 세 자부들만 남을 때까지 하나님은 흔들림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개입하지 않았다면 인류 전체는 영원히 멸망당했을 것입니다. 교회정은 8권 41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묵시 가운데 두 군대가 무서운 투쟁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한 군대는 세상의 휘장이 붙은 깃발의 지위를 받고 있었으며 다른 한 군대는 임마누엘 왕의 피 묻은 깃발의 영도 아래 있었다. 주님의 군대를 떠난 무리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원수편에 가담하고 원수의 대열에서 떠난 무리들이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속속 연합할 때 수많은 깃발들이 계속하여 먼지투성이의 길에 벌어졌다. 그래서 주님의 군대를 떠난 무리들이 원수편에 가담하고 원수의 대열에 있던 무리들이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속속 연합하는 자리 이동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언제요? 두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와 사단의 군대가 무서운 투쟁을 하고 있을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힘센 장군이 큰 음성으로 대열에 참가하라. 이 힘센 장군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힘센 장군이 큰 음성으로 대열에 참가하라. 하나님의 계명과 그리스도의 증거에 충성하는 자들은 이제 저희 입장을 결정해야 한다. 그들 가운데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받아들일 것이요 너희의 아버지가 되리니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될 것이다. 누구든지 원하는 자들은 힘센 자를 대항하기 위하여 와서 주님의 도움을 받으라. 주님의 도움을 받으라고 외칠 때에 하늘을 나는 천사가 임마누엘의 깃발을 많은 사람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깃발은 진리의 깃발이고 말씀의 깃발이고 주의 피 묻은 깃발이고 십자가의 깃발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군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사단의 군대. 지금 프로젝트 2025를 통해서 그들은 사단의 군대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교회정은 5권 130쪽입니다. 갈렙과 같은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에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다. 우리의 교회들을 활기 있게 만들고 그들의 활동을 성공적으로 만드는 것은 떠들썩한 사업이 아니고 조용하고 겸손한 사업이며 과시하고 가장된 활동이 아니고 인내하고 경건하고 오래 참는 활동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라고 말씀하셨다. 오늘날 설 수 있는 남녀들은 전심전력하고 철저하게 결심한 자들이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 교회의 기초를 놓기 위하여 한때 다만 11명과 성실한 소수의 여자들만이 남을 때까지 당신을 따르는 자들을 거듭거듭 체질하셨다. 짐을 져야 할 때 물러설 자들이 있다. 그러나 교회가 모두 열성으로 꿇게 되면 그들도 열심을 내어 노래하고 부르짖고 열광적이 된다. 그러나 그들을 관찰해보라. 그 열기가 사라져버리면 다만 성실한 소수의 갈렙들만이 앞으로 나와서 불굴의 원칙을 보여준다. 이 사람들은 맛을 잃지 않은 소금이다. 교회에 진정한 조력자들이 등장하는 때는 사업이 난간을 뚫고 나아갈 때이다. 그래서 갈렙과 같이 10명의 정탐꾼들이 세상적인 위대함 앞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메뚜기 같은 그들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얘기할 때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을 믿고 그 능력을 확신하는 자들은 갈렙처럼 전쟁은 주께 속한 것이므로 주께서 이 전쟁을 하실 것이라고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 모이는 자들이 이 난간에서 뚫고 나아갈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갈렙과 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아에 대하 이야기하지 않고 자아를 옹호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의 자아를 잃어버릴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렇게 되려면 겸비에 있어서 믿음의 단순함에 있어서 그리고 사랑의 순수함에 있어서 어린아이가 되어야 한다. 모든 교만은 멸절되고 모든 시기는 극복되고 재산권을 위한 모든 야망은 버림받고 어린이의 온유와 신뢰가 권장되어야 한다. 그런 사람은 모두 그리스도가 그들의 보호의 반석이요 그들의 강한 망됨을 발견할 것이다. 그들은 그분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것이며 그분께서는 그들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영감의 글입니다. 예수께서는 11명의 예수님의 제자와 소수의 여자들만 남을 때까지 진리로 인해 생명의 말씀으로 인해 흔들림이 일어나게 하셨고 그 남은 무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인물들로 준비되었으며 십자가 이후 기독교 시대가 열림으로 이방의 복음이 전파하는 그러한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한 도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재림전의 역사도 두 군대의 무서운 전투를 통해서 흔들림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흔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갈렙과 같은 전심전력하고 철저하게 결심한 자들이 세상에서 마지막 큰 소리 외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역사는 동일한 선상에서 반복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정한 1권 읽어보겠습니다. 608쪽의 기록입니다. 이 이야기를 마치면서 나는 우리가 가장 엄숙한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하고 싶다. 지난번에 주어진 이상에서 나는 오늘날 진리를 믿노라고 공언하는 사람들 중 적은 부분에 속한 자들만이 진리로 성화되고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보았다. 많은 사람들은 그 사업의 단순함에서 벗어날 것이다. 그들은 세상에 동화되고 우상을 간직하고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될 것이다. 겸손하게 자아를 희생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냉담한 자들과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을 뒤에 남겨두고 완전함으로 나아갈 것이다 라는 영감의 글입니다. 오늘날 믿는다고 공언하지만 적은 부분에 속한 소수의 무리만이 진리로 성화되고 구원을 받을 것인데 이들은 겸손하게 자아를 희생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고 이들은 세상을 사랑하고 냉담한 자들을 뒤에 남겨두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완전함으로 나아갈 자들이라고 합니다. 우리 안에는 완전함이 없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믿음의 의를 우리 안에 소유하고 우리 안에 거하게 하면 완전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그분의 완전하심을 드러내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 11번째 시간은 그 때가 곧 문들 앞에 이른 줄 알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프로젝트 2025와 제47대 차기 미국 대통령의 내각 인사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가 가깝고 이제 1월 휴업령이 우리의 코앞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자아를 부인하신 것 같이 우리 또한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그러한 순종의 삶으로 날마다 우리를 훈련하고 갈렙과 같이 철저하게 결심하고 또 전력을 다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들로 준비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